지난 2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최강입니다. 그의 병거 부대, 그의 지휘관들은 최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홍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거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 이기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병거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 이야기 출애굽기 14장 이 맨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나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서 믿음이 생겼나요? 후자죠. 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크신 권능을 보면요, 그분을 찬송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하고 기숙사를 같이 썼던 김태균 목사님께 어머니 소천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KFC에서 치킨 사다 주세요. 그랬어요. 네. 제가 어제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이런 말을 곁들였던 것 같아요. 스파이시 말고 오리지널 맛이요. 네. 그 목사님 사다 주셨어요.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웃었어요. 아니, 또 치킨, 또 돈가스. 제 캐릭터가 웃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혀 웃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믿기는 말이죠.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쁨이 넘치는 상태였어요. 슬픔이 되게 컸어요. 슬픔이 되게 컸는데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데요. 기쁨이 슬픔보다 더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사를 가셨어요. 새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냥 엄마라고 할게요. 엄마가 암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고생하신 엄마가 불쌍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 너무 잘 되셨구나. 너무 좋으시구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막 축하할 때 느끼는 그런 느낌? 와, 어머니에게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제가 미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의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네. 이건 뭐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 순간에 저는 지금 굳이 단어를 찾아서 끼워보자면 성령 충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엄마는 안 불쌍해요. 엄마는 약간 느낌이 축하에 가까워요. 근데 아빠가 불쌍해요. 엄마 없이 아빠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아빠가 불쌍해서 제가 이런 투명 기도를 했어요. 그 좋은 환경에 데려가실 거면 같이 데려가시지 왜 아빠는 남겨두고 엄마만 데려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기도예요. 네. 왜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네.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해요. 네. 아무튼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기쁨, 감격 이런 게 동반됩니다. 경배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홍해를 경험한 뒷이야기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15장에 전체 중에 3분의 2 이상은 찬송입니다. 경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1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누가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고 있어요. 2절은요, 더 직접적으로 그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이 고백으로 되게 많은 찬양들이 나왔습니다.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것도 있고 주는 나의 힘이요 굉장히 많은 찬양이 있는데 이 노래 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11절도 쭉 뛰어넘을게요. 1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애굽의 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 봤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9절부터는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아까는 모세하고 백성들이었죠. 이번에는요 미리암과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악기를 막 연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자, 막 춤추고 노래해요. 분위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이제 그들을 쫓아올 애국 군대는 없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여러분의 애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애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베푸셔서 그 애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크신 권능을 경험하고요. 우리도 감격하고 우리도 막 경배하고 우리도 노래하고 춤추기를 바랍니다. 네. 춤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네요. 지금 벌써 제 동작이 좀 어색하잖아요. 제가 평소에 춤을 잘 안 춥니다. 네. 저희 엄마도 춤 안 추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니 엄마도 춤을 추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춤을 추었습니다. 미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춤을 췄습니다. 감격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춤추고 있습니다.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을 탈출해서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춤출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요.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떠냐? 찬양이 막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진짜 마음이죠.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윗도 춤을 췄죠. 그럴 때는요, 은혜 충만할 때는, 막 감격스러울 때는, 기쁨이 넘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을 때는요, 지나가는 새소리도 찬양으로 들리고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런 경험 이후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죠? 불만이나 원망, 불평 이런 건 안 하셨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하셨죠? 자, 이 뒤에 어떤 말이 올까요? 작심, 어떤 말이 올까요? 이 뒤에 3일.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은혜 3일. 네.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은 거 3일 안 간다. 네. 저는 봤어요. 기도원에서 막 방언받고 은혜 받고 바로 식당에서 싸우는 거. 3일은 무슨 30분도 안 가던데. 무려 21절이나 지금 출애굽기가 굉장히 축약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당해서 찬송하고 춤추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24절의 빨간 부분에서 찾아볼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원망하고 있습니다. 뭘 원망할까요? 우리 보고 뭘 마시란 말이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면 뭐가 나오느냐? 지도를 보실까요? 자, 이거는 항공사진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애국이에요. 푸릇푸릇하죠? 비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모친 부분이 지금 홍해가 있고, 거기를 지금 건너서, 그 전장이요? 네. 그럼 전장의 이쪽 부분이 하얗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사막이라는 얘기입니다. 황토색으로 떴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저기 수르 광야, 눈 좋으신 분 보일까요? 수르 광야 보이시나요? 네. 홍해를 건너면요, 수르 광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차 타고 가요? 걸어가요? 걸어가요. 어디를? 광야가 나왔어요. 홍해 건넜더니. 무슨 일이 있어서 원망하는지 2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이요, 미디암의 노래, 춤추며 찬양하는 미디암의 노래 바로 뒷절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가 되게 넓어요.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안 나와. 근데 당연히 광야에 물이 없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물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당장 달려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사람이 막 하면서 물을 뱉어냅니다. 23절을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 물 이름이 써서 마라가, 그곳 이름이 마라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화 안 날 사람이 있을까요? 자, 지금 3일 동안 누워서 TV 보던 거 아니죠? 뜨거운 광야를 걸었어요. 제 생각에는 3일 내내 물을 못 마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탈진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물통에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냥 다시 채워야겠죠. 근데 샘이 나와야 말이죠. 못 채우고 걷습니다. 또 걷습니다. 3일째 되니까 이제 물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축도 먹여야 되는데요. 지금 노인도 있고요. 아이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가 이제 하나 둘씩 쓰러지겠는데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대감에 막 달려갔지만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살면서 나에게 이런 마라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뭐 피해 법칙이라고 하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이상해집니다. 안 좋은 일은 다 몰려서 오고요. 막 뭉쳐서 와요. 이 일 오고 이거 오고 막 와요. 그럴 때 너무 진짜 힘들죠. 근데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일만 있던 거예요? 아니죠. 언젠가 그 안 좋은 일의 끝이 있죠. 드디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살았다. 한숨 돌리려다 보니 그것마저 안 좋은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안 좋은 일이었어요. 자, 이거 사람 미치고 환으로 시작한 두 글자. 미치고 환 뭐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이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올해 여름에 물 없이 올레길 10코스만 걸어봅시다. 네. 그러면 당장 욕할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원망하는 거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홍해를 건너도 고생 3일만 하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430년간 그들을 괴롭힌 군대에서 벗어났어요. 좌우에 바다가 벽이 되고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모습,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그들이 밤새도록 상세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작심삼일, 목사님 설교 듣고 결심해요. 배우자한테 미소를 띠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자.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이 내가 싫어하는 상태로 돼 있고요. 양말을 뒤집어서 던져놨다던가. 미소는 개나 주자. 네. 은혜가 3일이나 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원망하는 사람들 3일 전에요, 막 춤추던 사람들입니다. 감격해서. 그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이 막 21절이나 흐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지금 믿게 됐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잠깐. 그들은 믿게 되었잖아요. 믿게 됐잖아요. 잠깐. 지금 구름 기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들은요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25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니.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원망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요? 아닌가요?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요.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떤 독이 이렇게 분해되는지 순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볼까요? 살아가는데 광야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잔뜩 기대했는데 마라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네, 마라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치죠. 그런데 모세는 뭐가 달랐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들 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을, 그 강한 병거들이 박살났다는 것을 지금의 괴로움 앞에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괴로움 앞에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줬어. 지금은 안 도와줘. 안 도와줬어. 그때는 하나님 날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 안 좋아해. 괴로운 일만 있잖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광야를 걸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라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요, 하나님부터 쳤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무가 보여요. 원래 있었던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 나무를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마실 수 있는 맛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찬송하자. 광야를 만나면 기도하자. 응용 문제입니다. 마라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기도하자. 네. 제가 대화를 강조하고 소통을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입만 막 잔뜩 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대화가 아닌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래였으면 들어야죠.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야죠. 묵상해야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고 기도 후에 떠오르는 생각, 기도 후에 만나는 사람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기타 치는데 갑자기 악상이 확 지나갑니다. 도레미솔 이게 딱 지나가요. 이거 뭐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떠올랐네. 그리고 또 하면 그냥 없어지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원 시장에 내놨어요. 염장송이라고요. 검색하면 나와요. 네, 지금 염장송이라고요. 검색하면 나와요.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가 너무 작잖아요. 그걸로 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음원이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박이 났다는, 음원이 대박이 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제가 제 생활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아내하고 김밥천국도 가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그 나무가 그냥 그 나무였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나무를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를 만납니다. 마라를 만납니다. 원망이 나오죠. 근데요, 원망을 하는데도 그치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원망을 한다고 좋아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다고 좋아지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난 쓴 일들, 너무 쓰다 쓴 그런 일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유익한 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시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 나무에 해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나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 일에 거기서 순종 안 하면 꽝이에요. 근데 그 나무를 잡아서 던지니까 그 일에 순종했더니 우리 인생에 만난 쓴 일이 우리 삶의 유익한 일로 전환되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쓴 물이요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은요 통에 담아도 됩니다. 물통 애굽에서 가져나온 걸 거기다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는 한동안 또 광야를 걸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건 은혜의 사건이죠. 자,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광야를 만났어요. 마라를 만났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가 또 은혜로 변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또 봤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이제 믿음이 또 더 더해지겠죠. 이제는 이제 광야를 다시 걸어갈 힘이 나겠는데요. 근데 마라에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2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어요. 이거 물을 사람으로 바꿔서 말할게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거 치료해 주신 것 같죠. 예. 안 좋은 몸인데 좋은 몸이 됐다. 이게 치료된 거잖아요. 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신 것 같죠. 왜냐?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나무를 보고 그것을 던졌잖아요. 마라를 떠나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엘림이 나왔습니다. 2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광야에서요 진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마라가 아니에요. 물샘이 무려 12개가 있었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요 나무도 이른 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머무릅니다. 쉬면서 갑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라에서 엘림을 10km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추정하는 것 같아요. 자, 사람 걸음이 1시간에 4km 정도니까 4km 정도니까 한 2시간 반, 조금 느리게 잡으면 한 3시간 거리네요. 자, 넉넉하게 3시간 정도 거리라고 할까요? 3일을 걸었는데요. 마라가 나왔어요. 거기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알고서 보니까 좀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3시간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구름기둥 따라갔으면 엘림을 만나는 건데 그 진심을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샘 12개를 만났을 건데 조금만 더 가면 그 엘림의 진을 쳤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똑똑히 봤어요. 밤새 봤어요. 그리고 3시간만 지나면 샘 옆에 진을 치고 쉴 건데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 이끌어주고 계신데 구름기둥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은혜 3일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은혜 주셨지 이제 안 줘. 이렇게 힘들잖아. 정작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내 뜻,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점점 화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 없는데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우리가 막 점점 화가 나고 있어요. 원망이 막 차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라를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셨습니다. 마라는 쓴 장소예요. 근데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변화시키고 치료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요, 광야 뒤에 마라, 이거는요, 광야 고통이죠. 마라 고통이죠. 고통 뒤에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 고통이 마라가 은혜로 바뀌고 나니까, 그리고 은혜로 바뀌고, 엘림은 이번엔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뒤에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엘림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엘림이 나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록 광야지만, 지금 비록 말하지만 우리에게 엘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가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두시고 거기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많이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양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을 오를 때 양이 준비된 걸 모르고 오르죠. 엘림이 준비된 걸 모르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샘 12개를 가진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요, 우리에게 학습이 일어납니다. 어떤 학습이 일어나냐?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엘림으로 가고 있구나. 시내산으로 가고 있구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시작할 때 엄마 이야기 했으니까 엄마 이야기를 또 할게요. 엄마가 걸린 위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엄마에게는 하나님은 치료보다는 곧바로 엘림, 곧바로 가나안을,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라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애통과 슬픔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 애통과 슬픔을 확실하게 뭘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단어로는 치료인데 바꿔주셨어요. 그 애통과 슬픔을 확실하게 기쁨과 소망과 감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성령을 부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쓴 물이요,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단물로 보입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림에 도착한, 가나안에 도착한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예수님 있는 곳에 도착한 그 엄마에게 저는 축하가 나왔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구나. 이거 너무나 황홀한 차원이구나. 근데 나도 여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안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뭐 은혜 3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이유예요. 죽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쓰고도 쓴 물이죠. 그거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쓰고 아픈 물이에요. 근데요, 반대로요, 죽음은요, 달고도 단 물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보이면요, 달고도 단 물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죽음 말고는 그 온전한 애리, 온전한 가난에 이를 수 없거든요. 죽음은 달고도 단 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죽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축소해보면요, 이 땅에서의 인생, 그 인생 안에서도 이 마라와 엘림이 반복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라와 엘림이라고 지었죠. 이 두 개가 계속 마라, 엘림 이렇게 계속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마라는 썼다가 바뀌죠. 달아지고, 엘림은 그냥 좋죠. 그러니까 나빴다가 좋아지고 좋고, 다시 마라를 만나면 다시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좋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요, 엄청 좋습니다. 마지막 엄청 좋아요. 결론은 엄청 좋습니다. 우리의 중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안에서 사랑하면 행복하고요, 사랑받으면 행복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고요, 사랑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네. 세상은 지금 자본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욕심이나 탐욕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온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운영됩니다. 네. 그래서 탐욕도요, 죄악도, 심지어 탐욕도 죄악도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고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사랑 앞에서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룹니다. 설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홍해라는 건요, 처음엔 장애물이었죠. 뒤에는 외국군대, 앞에는 홍해. 이제 갇혀서 죽었다. 죽게 된 곳이죠. 그런데 홍해가 장애물이었다가 은혜로 바뀌죠. 자, 마라는 처음엔 장애물이었죠. 근데 은혜로 바뀌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홍해를 만나면 기도하고, 홍해를 건너면 찬송하고, 마라를 만나면 기도하고, 마라를 건너가면서는 찬송하고, 그리고 엘림을 만나면 찬송하고. 인생은 마라와 엘림의 반복이듯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를 반복하는 게 또한 인생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마라인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근데 자기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사인을 보고요, 그분이 몰랐는데 주변에 해결책이 막 있었어요. 그분의 사인을 보고 행동합시다. 그대로 해봅시다. 지금 엘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그러나 교만하지 맙시다. 이거 별로 안 좋은 말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고 가요. 근데 괜찮아요. 네, 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마라와 엘림을 반복하면서요, 기도와 찬송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